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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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네 깊은 강에서 죽어 깊은 강에서 죽어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물에 부르니 예수가 이루시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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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예수가 시사하셨네 예수가 시사하셨네 79장 77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I lift my Lord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Thank you 주여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337장 337 물가의 여인처럼 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538장 538 538 아름다운 마음 들이마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비움 다짐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8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은 온 나라에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은 걸어가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은혜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2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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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서 펴는 것을 어찌 그 음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애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저희가 살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여 죄를 지었고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렸고 이웃을 향한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여 보살펴야 할 불우한 이웃을 외면했으며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았고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대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세상 연락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산 제물로 드려지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빌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세상 풍조는 거칠고 사탄 마귀의 그 어둠의 세력들의 강포가 횡행하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여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예비하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깊이 각성하고 본분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소명도 감당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통하여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또 그것을 판단한 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의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늦지 않은 이 시점에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송하며 허무하게 허비하는 일에서 이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나의 삶에 매몰되어 우리의 이웃의 걱정 근심을 외면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웃들, 이 지구촌 각 나라 민족마다 그들의 처지와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외면하고 배관시했던 그런 믿음의 이기주의,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민족, 우리 한 가족, 피를 나눈 동족이 저 한반도 북녘 땅에서 극한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두드려 맞아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도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각성하고 외치고 부르짖어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민족의 패역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교회의 패역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대가 다시 이 땅에 오기 전에 성도와 교회 깊이 각성하고 이 시대 부르심 받은 주님의 뜻을 통찰하고 믿음 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사분을 갈려 있습니다. 종교로 갈려 있습니다. 이념으로 갈려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틀리고 가치관으로 갈려 있습니다. 지역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폐역한 나날의 끝이 하나님 심판임을 깊이 우리가 통찰하고 이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폐부를 깊이 찔러 쪼개고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져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해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이 이름 높이 뛰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내 온맘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 뛰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저걸 한번 꺼보실래요? 저기 고주파가 자꾸 일로 들어오는데 꼭 일단 꺼보세요. 지금 추위가 지났으니까. 그것 때문인지 원인을 알고 싶은데 꺼보세요. 맞아, 고주파가 들어오고 고주파 영향을 받아서 앰프가 자꾸 소리가 많이 심. 그래봐야 별 차이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키면 돼. 할렐루야. 추위가 다시 또 찾아오고 이 추위로 봐서는 또 올겨울이 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걱정이냐 하면 우리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걱정입니다. 북한 동포의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언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계 언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무슨 동계올림픽 뭐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하고 뭐 이란 시민혁명 언급하고 이상하게 북한만 싹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만 싹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지구촌이 공통으로 겪는 이 이상기후, 특별히 이 혹한의 이 겨울, 북한은 아마 10배, 100배 지금 견디고 있을 겁니다. 견뎌낼지 견디지 못해서 허물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당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갑자기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한겨울의 바람은 살을 내는 것 같이 날카롭게 몸으로 파고드는 그 한파를 통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고난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운동 경기 종목 중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 제가 또 물어보면 또 나왔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딱 떠오르는 게 양궁이지 않습니까? 양궁. 양궁은 참 간단한 운동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동적인 운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궁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열광하면서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너무 양궁을 잘 쏘고 금메달을 거기서 많이 따기 때문에 양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궁의 경기를 가만히 보면 그게 다른 경기보다 훨씬 아주 정적인 경기거든요. 그 경기의 핵심은 뭡니까? 활시위를 당겨서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그 목표를 얼마나 중앙에 명중시키냐에 따라 10점부터 7점 뭐 이렇게 쭉 점수가 구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1년 내내 아니면 그 선수의 전 생애의 그 시간을 다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뭐를 노력합니까? 관역을 조준하는 연습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역을 빗나가게 쏠 확률은 희박해요. 대부분 정확하게 관역을 다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준경도 개발을 하고 활의 무게를 또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 체형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더라고요. 그들의 하나 같은 목표는 뭡니까? 10점 만점 골드를 쏘자. 10점 만점을 쏘자. 다 똑같이 거기 서서 활시위를 당겨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 선수들은 잘 조중해서 쏘는 것 같은데 관역에 딱 맞추는 걸 클로즈업하면 보통 8.9점. 대한민국 선수들은 똑같이 활시위를 당겼는데 보통 9점, 10점. 여러분 보세요. 9점, 10점과 8점, 7점의 차이는요. 출발에서는 거의 차이 없어요. 아마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봤을 때 아마 조준점의 오차라고 하면 0.001mm 정도일지도 몰라. 근데 그것이 50m고 7m고 70m고 사거리를 벗어나면서는 어떻게 돼요? 10점에 맞는 선수가 있고 7점에 맞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관역을 벗어나 버려. 야, 그거 왜 그렇게 되죠? 관역을 벗어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상대방 선수와 우리 선수가 박빙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그 휴식하는 타임에 그 코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망원경으로 딱 보고 뭐를 하죠? 조준점을 다시 재조준하는 거예요. 크릭을 이렇게 툭툭 돌려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맞추고 나서 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맞히죠? 거의 7점에서 10점으로 가. 방법은 뭐예요? 정확히 관역을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관역을 다시 조준. 오늘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쏘아 올렸습니다. 복음을 쏘아 올렸는데 그냥 무작정 쏘아 올린 복음은 아닐 거예요. 뭔가 목표가 있었고 뭔가 의도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물 흘려보내듯 보내는 게 복음은 아닐 거예요. 복음을 통해 열매가 맺어야 될 것이고 복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게 만드는 복음이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쏘아 올린 그 시점에서 이 복음이 제대로 관역을 꿰뚫을 만큼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쏘아 올린 이후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관역이 됐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가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날까? 또 그 결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명입니다. 소아시아니까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어떤 지명을 가리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의 한 교회일 겁니다.
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회람이 뭡니까? 정확히 한 사람을 향해서 전달하는 어떤 편지,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루 돌아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두루 회람시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는 그래서 1대1로 전해진 편지보다 한 교회를 향한 편지보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의미가 부여된 편지. 편지가 성서로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도 이거는 상당히 초대교회 전체에 주는 어떤 울림이 있을 것이고 교훈이 있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서신서의 말씀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회람을 위해 돌린 편지 내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교회들이 가장 공격을 받고 가장 위태로웠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발호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 문제에 부딪히거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남천교회도 예외 없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비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 금방 떠오르시죠? 통일교 문제 같은 것도 떠오르고요. 구원파의 문제도 떠오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단과 사설, 거짓 교사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 그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이단들의 목적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어떻게든 그걸 부정하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느낌이 좀 오십니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단 별 관심도 없었어. 이단에 부딪힌 그런 적도 없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다른 교인을 통해서 들은 정도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의 공격의 초점이 말씀에 있고 진리에 있고 성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일이라면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됐든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캐톨릭 처치를 섬기는 교인으로서 세계 공교회 성도로서 똑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조로아스터 교회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중세. 캐톨릭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캐톨릭이 왜 이단이고 왜 기독교에서 가장 이단 중에 이단을 캐톨릭이라고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 복음이 전래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멸했던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뿐더러 우리가 지금은 상관없다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았던 것 중에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탄의 관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는 문제가 뭐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어때요? 우리 믿음 안에서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할례나 율법에 대한 지식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지킬 때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에서 시작된 잘못된 구원주의, 잘못된 교리 중심의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서로 치열한 영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자, 사탄이 의도하던 대로 어때요? 사탄이 던져놓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지금 기존 교단 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가 지금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한 거죠? 주목한 거예요.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율법주의와 할례의 문제, 사실 뭐 크게 이단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유대 율법주의의 중심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교리를 받는 구원의 교리 중심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 우리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 현상을 보고 이거는 교회의 중차대한 문제다. 앞으로 교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리는 소멸될 수 있다. 진리는 거짓에 복속돼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거짓 복음 중에 이제는 선택할 기로에 섰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각성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각성했습니다. 나라면 얼마든지 저들에게 충고하고 교훈을 말할 때 사람들이 내 말에 신뢰를 할 거야, 이런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회람할 수 있는 서신으로 오늘 본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거짓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이 서신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이제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가 진리의 복음이냐 거짓된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걸 경고하는 서신을 보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면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정치인들이 잘하는 뭐 있더라고요. 무슨 북 콘서트 이런 거 하더라고요. 북 콘서트가 뭔가 했더니 무슨 책 하나 지어놓고 뭐 서로 무슨 뭐 토론하고, 참 웃기는 일이에요. 참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그럼 거기서 북 콘서트에서 뭔 거 하죠? 또 반대편자들을 또 대해서 뭐 끝장 토론하자. 우리 끝장 토론. 끝장 토론 옛날엔 그런 단어도 없었어. 무슨 토론이면 토론이지 끝장 토론 왜 합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끝장 토론을 지금 한 거예요. 끝장 토론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야, 다 모여 우리 끝장 토론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 끝장 토론이 다 이 역사가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끝장 토론하자. 그 내용이 뭐예요? 뭘 끝장 토론해요? 진리의 복음이 어떤 게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의 위치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따져볼 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유대인 열심당,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식이 어때요? 하늘을 찔러요. 끝장 토론하면 질 리가 없지. 이 사람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계통이겠죠. 스카이 계통은 아시죠? 아주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게 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어야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무슨 중요한 인물들이 다 배출이 되고 그래요. 거기 출신이에요. 또 이 사람이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일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안정이 보장되는 겁니다. 직업이 보장되는 겁니다. 지위가 보장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이상의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울일 당시에 눈에 시쳇말로 얘기하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했습니까? 그 사울 시절에 유대인 중에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뒤쫓아가서 뒷조사하고 잡아서 로마 법정에 고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린치, 자기들 스스로 테러를 저지르는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보다 고약하고 아주 독한 독종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가 지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진리를 파지해서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늘에 성령의 역사로 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 자기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특별하다는 생각은 세상에서 나는 우월하다, 세상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가문 출신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만큼 충분히 너희들보다 탁월한 존재라고 과시하는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추월할 수 있는 누구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부서지고 새롭게 됐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나의 끝장토론 어때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도 어때요?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세워놓은 업적 때문에 반대급부로 받은 내 영광입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신앙을 갖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받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고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하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교율에 맞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끝장 토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비실비실 숨을 이유도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남은 누가 할 거야 그러고 그 자리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남 사도 바울이 돼서 우리 이 진리를 회파하려고 하는 세상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전포고를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 하는 모든 말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자기 주장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신념, 이 믿음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되 내가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 경우 각각 별개의 걸로 생각하는 상당히 약삭빠른 것 같지만 잘못된 우매한 신앙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를 편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동일하게 하나인 복음인 것처럼 주의 구원받은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은 저 사람이 할 일이고 내 몫은 따로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끝장 토론에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모여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 하는 걸 보고 옳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질 않았다는 거야. 오늘 그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대변하는 나의 입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당히 비장합니다. 비장해. 보통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팍팍 들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빠른 전개의 말씀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거짓 복음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주님의 교회는 온전치 못하리라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세계 공교의 개념이 얼마나 회파됐는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게 믿음의 침륜에 가라앉아 있는지를 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 신앙이 뭐냐 이거,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추구하던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이며 내가 목표하던 관역이 어떤 것이며 나는 그 관역의 정중함을 꿰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한 아무 흔적들이 없어요.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쓰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부딪혀 깨지고 피 흘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 복음도 아니고 중간 복음도 아니고 진리의 복음도 아닌 겁니다. 형태만 모습만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일 뿐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와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영고통 당하는 지옥불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당면한 이 거짓 복음에 대한 임을 6절에 사도 바울이 예상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아니 교회가 이상하다. 지금 예수님 이후 개척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번성하고 막 퍼져나가는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 현실에서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상하다. 우리도 이상하다를 느껴야 돼요. 이게 남천교회가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하다. 설교가 이상하다. 왜 교인이 다 빠져나갔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문제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을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이상하다는 말은 놀랍다 하는 말과 감탄한다는 말이 같이 섞여 있어요. 다이마죠. 그런.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그 단어의 깊은 뜻을 들어간다면 누군가 한 방 얻어맞은 것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한 방 빵 맞으면 어떨까요? 정신이 멍 얼떨떨 눈에서 막 별이 진짜 꽉 부딪히면 눈이 별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난 그거 지어낸 말인 줄 알았더니 한번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문지방 낮은 집 들어가다 꽉 막으면 어때요? 내 중학교 때 그런 적 한 번 있어. 진짜 별이 왔다 갔다 해요. 멍하고 그때 쓰는 말이 이상하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의 현실을 봤을 때 어느 만큼 충격을 받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모든 게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해벌리고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을 정도의 이상함,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쾅 얻어맞아가지고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또 하나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떠올라요. 바로 공생의 사역 중에 고향에 들렸던 예수를 우리가 배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을 남겼냐? 마가복음 6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상히 여김과 마가복음 6장 6절의 이상히 여김이 같은 의미예요. 그 예수님도 어땠어요?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처럼
한 대 의도 맞아가지고 눈에 막 별이 보이고 입을 해벌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랄 만큼 경악했다 이거.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악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자 제자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 같은 놀라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막 요동치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할 때 이상한 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이상한 거. 동일한 이상함이야. 우리는 오늘 감정적으로라도 이 이상하다는 표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이 말이 다 연결돼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거나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상실됐을 경우에 우리는 똑같이 이상하다.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고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 걸리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경악할 만한 상황에 내가 이르렀다. 이런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토록 놀란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의 제자가 됐고 교회의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들어갔고 접촉하고 인정받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진리의 복음에서 진리의 복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 속에서 다른 복음을 덥석 붙잡아 버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이 문장이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과연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경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웬만큼 세상 일에 꿈쩍도 하지 않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받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요 경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솔직한 심령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흥분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신적인 행위를 어떻게 쉽게 저지를 수 있지? 어떻게 너희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 꼴이 될 수 있어? 은혜를 헌시짝처럼 버리는 무리들이 점점 교회에 늘어가는 교회의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했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복음을 회파하는 세력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이 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교인을 열광시키고 어떻게 자기의 설교가 그렇게 유창하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몰라 그게 좋은 걸까? 아닌 거 아니야. 다 자기 얘기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가끔 외국의 저명한 그 신학대학 학장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특별 집회를 하고 그래요. 독일에서 왔는데 독일은 우리 통합측과 독일은 우리 통합측 신학 교수들은 독일 출신 거의 없어요. 독일 출신들은 다 절로 가요. 합동으로. 통합측은 미국 출신들이 많지. 다 미국 출신들. 근데 거꾸로 독일의 신학대학 유명한 대학인데 지금 이름은 생각나. 거기 학장님 초청했어. 그래서 특별 집회를 이틀 동안 가지면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보고 놀라운 점을 이야기했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설교하시더군요. 그래요. 2시간. 2시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2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1시간 반을 복음과 영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예화를 거의 대부분 들었고
자기 얘기 중심으로 진리를 이렇게 헤쳐나갔고, 막상 진리의 말씀, 정말로 정수가 될 만한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30분에 불과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이렇게 할래? 그게 그 목사님, 그 신학교 학장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들이 많은 교인을 모았죠. 그 많은 교인을 모았지만 그 교인들은 다 어떤 교인일까요? 진리의 복음보다 자기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능숙한 설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 무엇인가 그 교회에 속하면 유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기주의,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 안에 거룩한 부담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대신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복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예수가 나타나야죠. 우리의 삶에 어디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예수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너무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격앙된 흥분된 표정으로 그들이 은혜로 부르셨으나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흥분됐어. 이 배신적인 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격앙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단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요 사람들 굉장히 열광하게 만들어요. 그게 새로운 건 줄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네. 누룩처럼.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이 어이없는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구원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 단순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 사상을 어떻게 하죠? 완전 압도해 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개신교 구원주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 율법을 제대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거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구원의 진리가 이상한 사이비 종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이 진실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그것이 더 편안해 보이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가는 것보다 보이는 율법을 달성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훨씬 우리 마음에 들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들으시죠? 왜 대답 못해요? 왠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증표처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 뭔가 반대급부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 대우받아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인 것만큼 나는 스스로 빛난다.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지금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우리가 대강 부합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뭐 율법주의고 뭐 다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고 서로 격려하고 앉아있어. 너 잘났어. 서로가. 권사님 잘났어요. 장로님 잘났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정면으로 반기를. 이게 큰일 났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는 뭡니까? 우리 다시 기억이 나실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가 뭘 해요? 우리가 거기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참 성경 공부를 꽤 한다고 했는데 끝을 제대로 못 맺어서 그래 이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단어도 생각나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다케 생각나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설교 뭐라 설교. 뭐 그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하고 있잖아. 우리 교제하고 있잖아. 우리 서로 섬기고 헌신하잖아. 디다케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잖아. 캐리그마 설교도 매일 듣는데 설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 박사들이 됐는데 귀는 뻥 뚫리고 키는 높아졌지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잘하고 있었을까? 외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해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각성하고 뒤집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교리를 흔드는 모든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만이 절대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이 절대 구원의 길이고 외길입니다.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찾으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자칭 말하는 그런 집단들,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무관한 모든 사이기 종파뿐 이제 결단하고 그들을 배척하셔야 됩니다. 오직 구원의 진리를 각색하거나 변형시키는 모든 말로부터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거짓말들이 마치 성경 말씀처럼 나와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제가 참 놀란 건요, 그 우리 시대 그 현대 종교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겼던 유명한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 신앙의 선진들 아주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저작을 남겨서 유명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작을 남기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기리는 후세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자 애쓰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누군가 의도한 사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왜곡돼서 전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각색되고 축약되고 윤색된 지식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터넷 같은 것 통해서 유튜브에 각색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신학적인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실. 근데 검증은 없다는 거예요. 검증은 없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저작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읽고 어떻게 각성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모든 걸 포괄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신학교가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교가 교회가 공부를 안 했어.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절대 인터넷 통해서 그런 거 뒤져보고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AI 통해서 다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제가 그걸 느낀 게 한 6개월 전부터 느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요, GPT도 그런 일종이죠. AI도 여러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되게 편리한 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들 가만히 보면 일관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합하고 통합하고 프로세스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이 과정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느끼면은 이거 AI로 만든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한 6개월 전부터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의구심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더 확고부동하게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를 공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회색 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습득한 잘못된 지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리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버린대. 별의별 게 다 나타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거는 이게 저 익명으로 게재가 돼요. 익명. 그 본인의 어떤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허락을 받은 것이냐 인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야.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런 책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했다. 그거 하나 검증된 게 없잖아요. 이게 학교라고 하는 공인된 교육기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나온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게 거짓 교사, 거짓 진리 너무나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놀랍게도 지금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도 바울부터 시작됐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 안 돼요.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탄의 그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범만을 공경해서는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공범이 된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나도 저들의 공범이었다. 우리 교회도 저들의 공범이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진리를 설파했는가?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 바쳤는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사했는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총살당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처럼 죽었냐? 그대로 살아나서 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 내가 이만큼 수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 그게 뭔 짝에서 뭐 있다는 거야. 다 이단들이나 이단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단이 공범이 된 거예요. 힘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최후의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고 내 스스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 기쁨 구하러 나오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내가 피 흘려도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다 뺏겨도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거 다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손해보려고 한 적 없어요.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낮추고 짓밟고 파괴했는지 몰라. 인자예수를 우리 그렇게 대했어요. 인자예수를 침뱉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 짓 한 거예요. 이 최후의 경고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좋자고 내가 기쁘자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하나님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서비스라는 단어 참 웃기는 단어입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한테 서비스 하시는 분입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새해 들어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통독을 하면 우리 통독을 해요. 구약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를 쭉 읽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힘든 일을 결단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린 100번 죽어도 마땅할 만큼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맨날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예요. 맨날 비둘기 바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죠. 비둘기 바치고 순양 바치고 수염소 바치고 맨날 그래야 돼. 맨날 하루에 몇 번씩. 그것도 그냥 바쳐요? 격식대로 바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 되면 대가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예수 믿는다. 찬양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에게 좋게 했더니 너희들이 모였고, 사람들에게 좋게 했더니 너희들이 그냥 그 안에서 참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짓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 그 할렐루야 거짓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건 아멘 거짓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결연한 태도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울림이 큽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어떤 위대함인가요? 딱 들어보니까 1절 타협할 수 없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다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금방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 여기까지 살리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도록 다 아파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맨날 이 찬양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자란 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체가 높아서 잘났어요? 물질이 많아 잘났어요? 지체가 높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영광 돌렸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무시당하고 복음 앞에 우리가 비굴해지는 모든 것에서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사각오의 결의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노라고 명확하게 만들고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에게 좋게 하자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교회는 다 실패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은 세상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대원 은사님 중에 한 분 최은배 교수님을 참 존경합니다. 최은배 교수님은 저한테 점수를 참 잘 준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 일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랬어요.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좋지만 정도껏 해. 당신들이 도와야 얼마나 돕겠어. 그건 나라가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나라가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신을 갖고 최소한의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걸 갖다 교회 업적으로 내세우지 마. 우리 교회는 무슨 헌신하는 교회예요, 돕는 교회예요, 자랑하지 마. 그 자랑 어떻게 당신 교회가 자랑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려야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게 교회 10개 개척하는 건데 지금 7개 개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게 성도야 그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존재를 오늘도 인정하시고 부르셨군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로 듣게 하셨군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도라고 하는 종의 직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제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직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에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장로님 되셔야지. 나도 옛날엔 그랬어. 장로님 자격이 충분하신데 왜 장로가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우리 사회 겉멋든 크리스찬이야. 알맹이가 전혀 없는 거짓 크리스찬으로 그 일관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니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지만 교회의 본부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과 양보 묵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켜가면서 진리를 지키는 교회로 남천교회가 계속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받은 현실,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현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이 주님의 명령이 교회의 제1위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던 주님이 하늘에 계세요. 주님이 하시던 공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원형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복음의 원형도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뀐다 해도 바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권능이 없다면 복음을 요청하십시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겠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이야기했고 사명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 하나도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 하나도 복음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대로 살아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사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지키는 것이 불이익이 되더라도 내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은혜대로 살지 못해 열매가 없었던 거고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을 실천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은혜대로 사셔야 됩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본받아 다른 복음에 대응하면서 이 고난과 시련의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남촌교회 등대 같은 역할 감당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야 되고요. 우리 남촌교회가 그 일을 몸소 앞장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부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떠난 활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데 우리가 잘못 겨냥한 것도 있다면 이제 크릭으로 조정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 아직 구정도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전례의 절기대로라면 아직 2025년이에요. 그렇죠? 기회 있습니다. 제대로 맞춥시다. 우리가 관역을 다시 조준합시다. 감독이 이야기하는 대로 조준하세요. 사도 바울 감독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복음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지키자, 타협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말씀의 크릭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관역은 2026년을 마감하는 그 시절 골드 타겟을 뻥 뚫어버렸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날 그 시점에 한마디로 모여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주의 성도들 모인 이 남촌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봉헌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섬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은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섬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정천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섬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사람을 좋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일사가고 나서는 주의 성도들, 오늘 주의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능력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오늘 저들이 각성하고 다짐하고 회개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감사한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저건 없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고 그런데 개인 위생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노로바이러스 또 새로운 신종 코로나19 그 증상 여러 가지 뒤숭숭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예배에 막 흥분하고 격앙되다 보니까 마지막 그 축복의 기도를 중간에 미리 해버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방향을 잘 잡아서 그냥 감사의 기도로 됐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부르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사각오하며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각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기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저는 악수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가세요. 장로님, 네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